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참 신하자 집사님,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마이크를 오늘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마이크가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 보라고. 어? 아까 내가 지금 보니까 찬송 마치고 나서 보니까 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꼭 시작할 때 우리 녹음하는 분들 제가 시작할 때 온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케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기나 칼이라.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 계속 한번 주제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두 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뭐야? 누구 거야? 껐어? 자, 다른 분들도 저 휴대폰 켜져 있으면 진동을 해놓든지 꺼놓든지 둘 중에 하세요.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내어주셔서, 오늘 내어줬다는 것은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래 말했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그 죄값을 치러서 사죄 주시고 의도 대신 행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화친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 대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또 하나 되게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 뜻입니다. 예. 세상에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뭐지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에 감사해갖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자. 로마서 12장 1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쭉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 했잖아요. 영적 예배라.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서 11장까지 모든 거를 결론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영적 예배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산제 생활을 어떻게 할지 또 쭉 또 12장 2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 우리는 산제사의 생활, 이거 참 힘든 거 아니겠어요? 예? 영적 예배의 생활. 이게 저는 어려서 율법주의를 살 때는 내가 힘들어하는데, 야, 어떻게 저 신앙의 저런 분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 살고
그 선교사의 열자를 보면 저렇게 다 들여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하나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을 가니까 그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자기가 행위로서 율법 행위를 어렵다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저는 그 무익한 종 있잖아요. 계시록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무익한 종이라는 거는 너무나 큰 은혜의 핏값에 팔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해서 그렇죠? 나는 다만 주님이 원해갖고 밭가는 복음운동, 양치는 복음운동을 하고 왔지만 그러면 나 이렇게 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또 주님이 뭘 또 마시고 원하는 게 있을까 깨워가지고 또 해주고 그리고 나도 당연히 난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의로운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그런 되는 거 우리 정재문 사모님이 선교하고 이러다가 내한테 물어본 이름 목사님 좀 참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서 나 당연히 저도 일부러 그런 말 한 게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사모님께 그래 하는 거라고. 근데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오게 저절로 그래 나옵니다.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도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으로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한테 공로 세우고 하면 벌써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보면 교인들한테 막 자기 잘한다고 유세 떨고 하는 거는 이게 아직 믿음의 자녀가 안 되면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자녀는 당연히 하게 되잖아. 근데 남한테는 뭔가 당연히 물론 더 성화되면 그렇지만 당연히 자녀에게는 당연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좀 그게 좀 그런 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구 여기 남편이나 우리 정재문 씨가 왔으니까 물어보자. 정재문 씨, 조정 씨, 자기 자녀에게 당연인데 남편한테 하는 거는 어떨 때는 좀 뭔가 당연히 내가 좀 잘해줬다. 저 공로가 좀 우리 저기는 안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 대부분 그 아내들 보면 자식에게는 당연인데 남편에게는 당연히 아니고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혹시 내가 잘못 알았나? 김성 집사 잘못 알았어? 아니라고? 맞다고? 인재선 맞아 그게? 혹시 내가 틀리면 틀렸다 해야 돼. 내가 내가 같은 여자분이 입장에 안 섰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그게 맞긴 맞으면 다행히 됐는데 그렇게 설계를 하면 돼. 그래 우리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제가 믿음의 자녀를 안 되고 우리 교인 손님 같이 여기고 무슨 교인 같이 여기면 내가 어떤 집사에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도대체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뭐야? 은혜도 모르고 막 이렇게 나올 수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그것이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걸 깨달아서 이제 주님께 감사해 당연히 해야 되고 그죠? 또 하야 할 한 것밖에 없다고 해놓고 그다음 또 아무리 주님 위해서 내가 했어도 너무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저는 시편 116편 1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그 8장부터 이제 나가기 위해서 5장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은 오늘 성탄 때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을 보내갖고 우리를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가져야 되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를 배워가지고 오늘도 이걸 성탄 때 배우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또 나도 빚진감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저기 빚진감을 가지고 그에게 무슨 내 행위에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죠? 감사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그게 또 하나님 사랑이 돼야 되지. 인간 사랑으로 끝나면 사람에게 잘해주면 꼭 사람이라는 건 대가를 받으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면 대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있잖아. 빚진 자. 그래, 빚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갚아준 데 대한 그건 많이 있어요. 여러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성탄 때가 되면 그 복음을 위해서 크게 희생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또 생각해 보고 사는데, 그들이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 하면은 내가 의롭다는 것에서 난 게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힘이 다 난 거야 보니까. 다른 거 없어. 오늘 우리도 무슨 어떻게 하나님 기뻐 죽도록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뭐 하는 거, 내가 이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그것도 두 번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거기 감사해서 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목숨도 내놔 수도 있고, 어떻게 제한이 없어. 즐겁게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그 2장 그 5절에 보면 사랑으로 병이 났다 하는 그 말씀도 여기에 포함돼. 그래서 제가 선교사 열전 읽어보니까 과거 우리나라에 온 미국의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때 온 선교사들이 나이가 있잖아요. 전부 다 20대 미만이에요. 20에서 30살 된 그런 사람들이 왔어.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하니까 내가 보니까 그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지금 대학 졸업하면 우리 몇 살이지? 어? 우리나라 요즘 대학 졸업하면 23에서 25살짜리 이런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 그때. 왜 그런가 하니까, 그때 미국에는 이제 그 주일학교 전도운동도 있고 젊은이 그 전도운동들이 있어가지고 학교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교회 학교 안에 이제 어떤 복음 서클 운동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는 오래된 그 뭔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고 거기 편하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선교지로서는 아주 나쁜 데거든요. 힘든 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노련한 분들은 가기 싫은 거야. 젊은이들은 불이 타갖고 그런 데 가고 싶어서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온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언더우드 같은 분들은 원래는 인도인가 가기로 됐는데, 인도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낫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서 조선을 가야 된다는 뭐가 나왔대.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고 이게 더 어려운데도 그 하나님 뜻인가 해서 조선으로 왔다는 거죠. 그때 보니까. 그래. 자, 우리 23, 4, 5 된 사람들이 그 참 처음 사랑에 불붙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명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들의 신앙에 온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타협하고 신앙생활 안 하니까 자기들의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전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술 먹지 마라. 미국은 지금 술 먹어요. 많은 교회들이. 한국은 술 먹지 말고 그다음에 뭐지? 담배도 피지 말고. 그게 청교도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미국도 한때 1930 몇 년인가, 1920 몇 년인가, 20 몇 년에 보면 미국도 금주법이 통과된 때가 있었어. 왜냐면 술 때문에 나라가 뭐 좀 안 좋고
그러니까 또 신앙이 또 불도 붙으니까 잠시 하다가 안 되긴 안 됐지만은 하여튼 금주법도 있었어 그 나라. 그리고 또 뭐 들어보니까 2차 대전 전에 1932년 LA 올림픽 할 때는 미국은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올림픽 하도 주일은 다 쉬었대요. 주일날일 때는 모든 걸 스톱했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저것들 영원 신앙생활에 너무 지나친다 욕도 막 했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했던 나라들이야. 그죠? 그때 보니까. 주일날은 또 영국의 어떤 선수는 또 주일날이라고 영국의 어떤 운동수 안 뛰었잖아. 뛰지도 않았잖아. 주일이라고. 그런 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그 힘이 다 어디서 났겠냐. 율법 지키려는 데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려면요. 요거도 먹어요. 주변에서. 같은 믿는 사람들이라도. 근데 예수님 머리에다 기름을 부을 때 제자들이 왜 분이냐고 막 협의했다고 야단을 쳤잖아.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고 방해를 안 받으려고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잖아. 누가 맞을까 싶어가지고. 자,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되지. 사랑이 없으면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하는 게. 사랑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서북교에서 막 주일학교가 10,000명 되고 할 때는 우리 이 찬송을 많이 불렀다. 그때는 93장 찬송.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줄 막으리까. 그죠? 근데 이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 2절이 뭐죠?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다음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3절이 뭐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선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게 감사에 넘쳐서 정말로 주님께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부족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에 감사가 있어서 하면 계시록 2장 서문학교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물려 내게 주리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말을 여러분 하기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양육하시는 모든 하나하나 순서가 주님이 자기를 다 주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다 주었고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능력만 갖고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능력도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오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우리 다 주었다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전능의 능력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그 후에 깨달아가지고 그래 내가 능력이 있는 건 좋은데 내가 다 주고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더 일을 많이 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니까 그것도 있는데 다 쓰는 거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성탄이 되기 때문에 그래 오전에는 그래서 의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가 자기 행위로 율법 행위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주님의 사흘의 대속의 사랑에 감사하는 게 그게 믿음으로 어렵다는 게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흘 대속의 사랑을 믿으니까 뭐가 나와야지? 감사의 감격이 나오는 거잖아. 그게 의로운 거다 이 말이지. 그게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감사의 감격이 나오는 그게 우리에게 의로운 거고, 그렇지? 우리 율법적 행위로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보세요. 남에게 내가 감사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누가 또 예쁘겠습니까? 내가 했는데 조금이라도 감사를 하는 사람이 또 제일 예쁘잖아요. 제일 예쁜 것도 내가 조금이라도 감사를 할 때 아는 사람이 예쁘고 또 내가 제일 마음에 기쁘고 행복한 것도
내가 받은 은혜 감사를 알 때가 제일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네, 그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는 제가 이렇게 어떤 성과를 보고 참 너무 감사하고 이게 눈물을 흘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책을 읽어봤을 때 저기 제가 이제 서산교에 있을 때, 타산교에 있을 때 기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어떤 책을 읽어봤어요. 어떤 분이. 근데 그분은 그때만 해도 농촌에 좀 교회가 숫자가 괜찮았어요. 제가 그 서산교에 그 농촌에 있어 보니까 내가 2년 몇 개월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도시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요. 2년 몇 개월에도 절반이 줄어. 젊은이 절반이 나가요. 절반이 나가. 그때부터 알았어. 그러면서 그때 이런 말이 있어. 도시에 그때는 교회들이 막 대형 교회가 막 서갈 때인데 다 보면은 농촌과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로 가가지고 근데 농촌에서 중소도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거 아니고 다 도시 큰 대형 교회로 가는 거야. 근데 서북교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서북교회도 백목사님이 거창해서 이것저것 막 많이 해놓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도시로 다 나오니까 전부 서북교회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반은 전도했지만 또 기본적인 사람들은 또 농촌에 그 백목사님 은혜 받은 사람들 또 그 관계된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말이 있어서 도시의 대형교회는 그 다 농촌에서 키운 사람들이 가서 교인이 됐으니까, 그 대형교회들은 그 어려운 그 교회들에게 그 재정 지원을 다 해줘야 된다는 말이 많았어, 그때. 그때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걸. 근데 그때 이제 그 기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니 어떤 분들은 대형교회 갈 수도 있는데 그 농촌에 있는, 어촌에 있는 또 탄광촌에 있는 이런데 자기가 가서 복음을 이렇게 잘 안 가는데, 그지? 그런 데 가서 복음 막 전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고난을 스스로 받는데 하나님께 대한 은혜 감사 때문에 그래 받고 사는 거예요. 주님 그런 고난 받았는데 내가 뭐 알아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어? 내가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으면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동경강 보던 것에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목회자들이 많지는 않아도 그 당시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 분들 보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작정했지. 그래, 나도 내 영광에 목회하는 거 전혀 안 해야지. 그냥 양떼 하나하나를 위해서 사는 목회를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하고 이제 물론 그 전에부터도 그렇게 정했지. 한 번 더 작정을 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그런 것도 보고 감동이 있고 저거. 저는 또 요한복음을 어떤 날에 특별히 받으면서 요한복음이 그 단어가 근데 사랑, 은혜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야, 참 밤새 그걸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려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그래서 제가 그거 잘 외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우리에게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쫓아 꼭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은혜가 첫째야, 그죠? 은혜를 있기를 원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는 은혜 받은 자에 대한 거 저기 또 보니까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보고
은총을 받은 자요. 계속 나와. 은총을 받은 자라고. 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 보고 뭐래?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 좋겠죠? 은혜 받은 자요. 다니까 은총을 받은 자요. 그게 이게 그 은혜를 그만큼 알고 은총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모르는 사람이 그래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땅에서도 은혜가 안 되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는 성탄 때 되면은 기쁘다고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 그분의 영육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죄를 충분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걸 갖고 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거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이 아니고 그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 그거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얘기인가 보다. 누가복음 7장은. 그래, 누가복음 7장 한번 떼어줘 보세요. 7장 38절. 30자. 조금 더 울어. 바리새인의 우리 베다니 시몬의 집에 시작이 몇 장부터 나온다? 7장 몇 절부터 나오지? 34절? 한번 위에 올려봐. 7장 더 내려가 봐. 베다니 이건 아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이틀 전에 이제 그거 할 때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붙었고 여기는 그게 아니고 갈릴리 어떤 집에서 38절 내려봐요. 죄인인 어떤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를 씻고 그 발에 향료를 입 맞추고 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발에다가 향료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눈물로 또 씻었다. 그러면서 향부도 부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부으니 이 바리새인이지. 자 보자. 바리새인 맞나? 7장. 바리새인 집에 한 바리새인 예수께 자기 함께 잡수를 청하는데 그때 동네 죄인인 여자가 와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면 그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래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40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면서 그대로 놔두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빚을 탕감해 줬다. 그럼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들이다. 이 여자는 지금 많이 내 죄를 탕감받았다 나한테. 그래서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너는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은 물도 안 줬는데 이 사람은 기름으로 부하고 내 발을 씻고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러면서 또 뒤에 뭐라는 거야?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제사함을 많이 받고 또 제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많이 사랑한다. 몇 절에 있어요? 40 몇 절이야? 자, 이러므로 47절이네. 그치?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을 저희 많은 죄가 사여도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또 그 다음에 사함을 받느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갖고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타들어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잖아. 그치?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 오전에 이걸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 안 한 겁니다. 아직까지. 오전에는 대신에 율법이 가입한 것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많이 배워지면, 자, 성경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은 처음에 언제부터 있었지? 아까 갈라디아서 때 말했지.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내가 믿으니 너를 의로 여겼다. 그 창세기 15장 6절에 말했는데 그 후로 430년 후에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온 그 율법이 앞에 430년 전에 했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430년 있었다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그럼 율법이 왜 있게 됐냐? 꼭 아까 저기 그 3장 17절에 나오잖아. 범죄 때문에 율법을 준 거다. 이래 말했대.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 자체는 하나님은 율법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되지만 우리들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자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을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아서 그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 율법이 몽호 선생으로서 이게 올바로 역사할 때는 끌고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구속으로 끌고 나가서 그 앞에 죄를 구하고 사함받는 자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기가 정죄를 안 받고 율법을 알고 몇 가지 행한다고 스스로 의로워져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로 안다고 주님을 또 대적하는 자가 됐다 했잖아요. 그게 어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다가 하나님과 대적했다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없지. 없는데 율법의 그 행위 몇 개 갖고 자기 의롭다는데 그거는 의가 아니잖아요. 도리어 율법으로는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거꾸로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두고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거꾸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갖고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아는 말씀 몇 가지 아는 거 몇 가지 행했다고 엄청 의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점점 그걸 많이 느껴요. 특히 그 목회자들 보면 더 느껴요. 조금 목회를 잘하면 엄청 목회 못하고 좀 아이고 내가 안 돼. 이런 사람도 겸손해도 조금 잘하고 한 몇 년 가면 엄청 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그런 사람 괜찮아. 다 그런 순서를 가긴 가야 돼. 그래서 한번 깨져가지고 그죠? 다시 아니다 이제 알고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데 그 목회자만 그런 교인들도 똑같아요. 교인들도 보면은 조금 하나님 복을 받아서 영역의 복을 좀 받습니다. 그래 돈도 있고 뭐도 어느새 술술 자기 자랑에 나옵니다. 행위 자랑에 나옵니다. 그래갖고 남 막 멸시합니다. 바리새인이 또 자기 안다고 어렵다고 남을 막 멸시하고 여러잖아 까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순서를 가는 거야.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나중에 겸손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 안 가는 나는 처음부터 탁 은혜를 알면 난 절대로 그럴 일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알겠죠? 저도 표가 안 나지만 여러분 그런 순서를 거쳐서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드러날 정도로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조용히 드는 사람도 있고 그 사이지 다 속으로 있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자, 김영희는 우리 김영미 사님 복 받았으면 교만하지 않았겠나요? 어이구. 제가 처음에 시집 왔는데 자기는 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잘 믿는 줄 아는데 조그만 어려우면 눈이 둥그려 놀라고 눈물 흘리고 저러고도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믿음 있으면 사람이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 말아라 또 놀라지 말아라 이래야 되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감사하고 살았잖아. 또 누구고 요셉은 놀라지도 않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차차 크니까 이제 놀라지도 않고 이제 두려워지도 않는가 보면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예. 하여튼 우리 사람이 조금 복을 받으면은 이렇게 교만해지는 건 뭐 누구든지 다 그런 거예요. 다윗도 보면 나중에 너무 교만해고 그 엄청 큰 죄를 짓잖아요, 그죠? 엄청 큰 죄를 짓잖아.
그래. 사람은, 그래, 여기 보니까, 오늘 저기 5장 그 19절에 아담의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예수님의 사흘 되시기 의가 나오죠. 두 의인, 한 사람이 의인, 한 사람이 죄인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인간은 원죄와 본죄의 그 첫째 아담의 순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연적인 순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19절에 또, 한 사람의 순종, 누구는,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한 순서를, 이 두 가지 순서가 있어서 우리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이걸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는 앞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거는 아담 첫째 아담의 원죄입니다. 알겠죠? 네. 자, 이 순서가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 의인된 이 순서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가해방과 범죄를 더하게 하니까, 그래갖고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죠? 430년 후에. 그래서 율법을, 말씀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 배울수록 내 죄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했잖아. 어떤 사람 가면, 교회 가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자기 죄를 갖고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좀 무슨 죄를 지었지? 자기는 죄를 안 지었는데, 그지? 무슨 도둑 죄를 지었어.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옛날에 그 로마의 그때 로마 제국에서 성찬을 하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이러니까 그 황제의 보고하기를 식인식을 한다. 사람 먹는 식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말만 모르니까, 그지? 그런 식으로 모르니까 그러잖아. 모르니까 사람이.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무지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밝으면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잊고 살아다 벌써 1계명 범한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잊으면 죄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이제 죄의, 하나님의 율법의 범위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 되고, 율법을 모르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부터 6장, 7장에 보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제 있어 한번 봐요. 그게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랬어요. 알겠죠? 그렇죠? 13절 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죠. 근데 율법이 죄라고 말하니까 알게 됐어.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죄인 줄 몰랐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는 거를 그 로마서 아니라 어디지? 창세기 15장 6절에 이제 이 하늘을 본 이 별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이래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으니 뭐래? 의로 여겼다. 믿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할례가 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로마서 4장 5장에.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벌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율법이 어신 할례를 받아야 의로운 게 아니고,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다 했기 때문에 할례로 의로워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왜 자꾸 그 사람들이 로마 예수님 당시 죽은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계고 안디옥 교회에서처럼 뭐 논쟁이 있었잖아요. 율법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됐잖아요. 그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 받아도 된다. 그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은 이것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해야만 율법을 행해야만 의로운 건 아니다. 딱 제일 중요한 문제를 딱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제일 큰 문제가 신약 사복음서 모든 뒤에 서신에 보면 율법으로 어렵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살주셔 그 믿음으로 어렵다는 그거 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교회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모든 논쟁이 가다가 보면 어느새 율법주의로 가버립니다. 교회들이. 왜? 간단하게 어떤 교회가 그랬죠? 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대속에 감사하고 살았다가 어느새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그 힘으로 모든 8가지를 행했는데 어느새 처음 사랑을 버려가지고 그죠? 그 행위 자랑하는 교회로 남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다시 회개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구원을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구원을 옮겨버리겠다. 구원을 촛대 불을 하나님 나타내는 불이 하나님 나타내는 등이 없어지면 그 구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 제일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제일 큰 문제들 또 개인이나 모든 게 다 문제가 뭐냐면은 좀 그래도 믿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너무 뻥뻥이 믿음 없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복을 한 받아가지고 처음에 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 너무 혐한 데서 주님 건져내서 너무 감사하잖아. 감사. 진짜로 죽을 만하고 비참한 데서 건져내 우선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감사가 나중에 감사한 그거로 모든 걸 어느 정도 했어 처음에는. 근데 어느 시기 가면 다 식어져 버려. 감사가 없어지고 어느새 자기 행위 자랑이 되는 거야. 인간은 모든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배부르고 좋은 집을 짓게 살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두려울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계속 그래야 되면 이제는 내 능으로 이것을 얻었다 또 이렇게 할까 또 두렵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한 거죠?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고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좀 그거를 기독교의 그 역사 교리 논적 역사 보면 다 그래. 그거예요. 성경에도 그거를 사복음서부터 신약 전부 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들어있어. 율법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타락한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하는 껍데기가 있는데 그거를 그 속에 벌써 주님의 대속의 사랑의 동력으로 한 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야. 이제 그거를 그 배경의 목사님 표현이 이래 한다. 그분은 또 표현을 많은 교회들이 뭐 생명생활을 하는 게 한 30년, 40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새 차가 가면 동력으로 가면 꾸준히 가잖아요. 근데 동력이 딱 꺼져도 조금은 가야 안 가요. 관성이 있어서 조금은 가잖아. 그러니까 참 어떤 교회들이 막 그 은혜를 받아 크게 부흥했는데 그 대속에 대한 감사의 그 동력이 있어갖고 막 부흥이 됐어. 근데 어느 생각 이게 예수님 살 대속이 에베소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행위만 남았어. 그러면 그래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관성으로 어느 정도 가겠지. 가다가 이제 나중에 뚝 머무르는 교회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그 속은 벌써 이렇게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슬슬 지나가면 하나하나 무너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게 기독교의 역사고 또 그렇게 또 된대, 하나님이. 그래, 그런 가운데 개인이 회개가 어떤 교회들은 몇 번 회개하고 되면은, 그래, 괜찮은 교회들이 어느 정도는 가고, 그지? 회개를 못하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그걸 통해서 회개가 되면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평생 가는 거고, 그지? 못 가면 그만 어느새 어두워져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지 않고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순서를 거치는데 회개하고 해서 처음 사랑을 되찾는 사람이 되면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넘치는 큰 은혜를 받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만 어느새 타락해가지고 이제 예배 촛대를 옮기는 사람이 돼버리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근데 제가 이래 자세히 보면 다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벌써 감사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희미해지고 은혜 기간에 대한 감사가 희미해지면 내가 이상해졌다 좀 생각하세요. 알겠죠? 또 하나는 그거 되기 이전에 뭐가 안 되는 줄 아니까 일상에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고 두 가지 또 어떨 때는 감사가 없어지고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갑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가고 말씀이 안 들어가면 감사가 또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신앙 교회는 나오는 건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 동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연결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야. 생명의 능력 주님께 대한 감사의 그 힘이 없는 거야. 그렇죠? 감사의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무한한 그 은혜가 없어지고 인간 행위 갖고 사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야. 인간 행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갖고 살아야 되는 교회가 그건 없어지고 인간의 이것저것만 남은 인간의 남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도 뭐도 없는 그런 껍데기만 교회지 그런 교회로 다 변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저 어려운 말인데 참 우리 교인들이 있다고 전부 다 깨닫지 않아도 그 소수의 이렇게 일부의 사람들이 깨달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교회 그 정도는 교회는 가요.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그 교회는 끝장난 거야. 끝장난 거 건설업고는. 그래도 소수의 사람이다 깨달으면 그 교회는 가요. 그나마 가요. 그래 어떡하겠어. 그래 뭐 우리 교인이 다 깨달으면 너무 좋겠지. 다 하면 좋겠죠. 그래서는 오늘 이 본문을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거 좀 넘어갑시다. 19절, 20절, 21절 한참 해도 끝이 없지. 근데 이제 다만 너희들이 조심할 건 너희가 14절,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관치 이제는 못해요. 예수님이 사흘대속을 입었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죄가 나를 주관 못합니다. 알겠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죄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나보니 그랬더라고요. 알겠죠? 연보를 하는데도 그때 교인들이 막 늘어나서 막 연보를 하는데도 감사가 있으니까 내 전부 다들이 아깝지가 않고 연보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해도 나는 괜히 칭찬만 많이 받았어. 내 합격할 돈을 전부 입학금을 전부 다 연보에 너무 기뻤는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칭찬받으니까 이게 미안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럼 못 가져라 했더니 얼마 동안 그 돈이 또 금방 만들어지게 또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지? 그지? 참, 되게 그 능력이 기쁜 거지. 그지? 또 얘도 이것보다 어려운 일들이 많죠. 많은데,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어. 그걸 못한다면,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 나 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 한번 결정을 내리고 기쁨이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감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믿음으로 그거를 내가 믿을 때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게 그 감사가 있는 그 자체가 의로운 거야. 근데 믿었습니다 하는데도 감사가 없으면 그건 믿은 게 아니지. 감사가 없으면. 또 말로는 감사해도 내가 드려질 때 드려지지 않으면 이게 아직 이게 실상 아니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게 감사로 드리는 이게 있어야지 그게 정말로 믿음의 의인인 겁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그럼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앞에 딱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 의가 뭐야? 나를 위해서 당신이 아들 다 자기를 다 내어주셔서 나를 구속하신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거를 나를 위해 했다고 믿을 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 아까 찬송도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펴려 이랬는데 너 나 위해 무엇하느냐 이렇게 했잖아. 154장 찬송도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는 말 내부어 주님께 바치리까 이렇게 되잖아. 그 계시 요한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 받은 모든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아까 여인의 그 사랑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여인 근데 그것보다도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이틀 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지 예수님 거기 똑같이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돼 있더라고. 이틀 전에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깨스트려 보니까 제자들이 막 화가 나서 왜 허비하냐고 막 그것도 예수님이 제일 측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야 내가 틀렸는가 보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 근데 아니야. 난 확실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그죠? 그래갖고 이 기회가 마지막이니까 자기 귀한 걸로 깨트린다는 건 꼭 분명히 주님 자기의 귀한 걸 다 드릴 때는 방해자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 교회 좀 직분이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러니까 더 힘들지. 모르는 사람이 허비했다고 하니까 주님이 놔두어라. 저가 내 장사를 위해서 예비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왜 괴롭게 하느냐. 가만 놔둬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거기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는 말이 있나? 그 전에 있나? 그거 놔두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전해서 기념. 이건 또 그렇게 하고 요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세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구해서 평소 때부터 그 기름 준비가 바로 그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작은 데서부터 해야 큰데도 두렵지 않고 이렇게 커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양집사님 그 눈으로 봐서 알지만 저도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분들이 하니까 하나도 겁이 내지 않더라고. 겁도 안 나고 또 겁 밀지도 않아. 주변에 그때 목사님들 와가지고 자기들은 겁이 날고 그 사람이 미울 건데 제가 하나도 사람 미워 안 하고 겁도 안 내고 우리 김정한 목사님까지도 야 나는 그래 못하겠는데 하면서 자기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내가 그 부름받아 나서니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 영광 모든 것 주님 받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아가서에 대해 금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의 은혜도 알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 그 여인들 보고 그 누가 7장의 그 여인도 그렇고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사해졌다는 건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죄 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많이 사랑함을 많기 때문에 죄 사함을 많이 받아보니까 죄에서 벌써 자유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뜻, 하나님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뭐 어느 게 앞뒤가 이제 왼발 오른발 같이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게 많으면 사랑 병이 날 정도로 막 이렇게 아가서 2장 5절 같이 이렇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안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만두려는 게 더 힘들잖아요. 내 자식 사랑하는데 아이고 내 자식 아니라도 우리 몇 번 애들 예쁜 거 참으면 안 되잖아. 응? 아마 손자가 있다면 얼마나 예쁘겠어, 그치? 안 예뻐할 수가 없잖아. 뭘 안 줄 수가 없잖아. 어디다 보니까 어떤 왕실에도 보니까 그 자기
어미를 죽이려고 이래 하니까 같은 어떤 왕실에 암투가 있잖아. 근데 데비가 자기 손자야. 믿어 죽이려는 그 사람의 자녀, 그 손자는 또 자기 손자잖아. 손자들이 이러니까 그 손자들 때문에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어미는 싫은데 손자는 자기 손자잖아. 꼼짝을 못하는 거야. 꼼짝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자, 사랑하고 은혜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부지런하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여서 드리고 싶잖아요. 드린 거. 정말.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없는 사람 할 수가 없고, 주님께 대한 그런 사랑이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이 죄에서 자유한 거야. 사함을 받은 거야. 이게 두 가지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죄를 이기는 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얼마나 왔다는 그거로 되는 것이지, 어떤 의를 행하게 됐다고, 내게 유익이 됐다고, 그거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돈도 싫어요. 사람이 살 때 보면은. 움직이는 것도 싫어요. 근데 그분에게 대한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칠 때는, 진짜 그걸 아는 사람은 생명도 드리게 돼 있대도요. 그거를 보니까. 또 사랑하는 자들은 그걸 들게 돼 있대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 이틀 전에 머리에 기름 부은 여인 같았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님 그런 것들을 복음 전하는 날까지 그 여자 한 걸 기념하라 했잖아요. 기념, 그죠? 기념. 그리고 우리 이 아가서를 보면은 사랑에 대한 거. 이렇게 해놨지. 나의 사랑, 그가 4절에 2장 4, 그가 나를 인도해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기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참 해석하려면 너무 많게 그냥 4절만 하겠죠.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물떠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우선 많은 거 놔두고 저는 요 앞에 먼저 가서 합시다. 요 앞에 1장에 5절에 검으나 아름다우니 하는 거. 술람 여인이 자기가 검은데 아름답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의를 잊게 되니까 주님의 의로 아름다워졌다 이 말입니다. 자, 죄인인데 뭘 아름다워졌다고요? 주님의 의를 힘입어갖고 아름다워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율법의 물은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2장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물 뜨고 살아 날 시험. 건포도는 예수님의 살대 속의 의를 깨닫는 걸,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먹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하셨나. 그죠? 건포도로 그분을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힘이 나. 그분이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분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내 목사님, 나보다도 4년 어린 목사님인데 내가 어려움이 있어갖고 내가 직접 말 안 하고 준선 목사님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알아봐라 이랬더니 나한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그래, 목사님 내 힘이 든대요. 그래도 선배 목사님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힘이 나요. 그래, 자기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니까 힘이 난대.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그래, 건포도로 내 힘을 줬고. 우리 어려울수록 아까 우리 누구인가 이성계가 자기 늦게 난 딸을 그렇게 생각한다잖아. 어릴 때 몰래 자꾸 사과불수로 진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진짜로 너무너무 크게 사랑을 해서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갈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검포도로 자꾸 그 주님의 구속을 생각하면 살아오는 경험이 많아. 우리 김수동 집사님 지금 40몇 년을 살았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 서조교를 많이 생각하고 안아주고 그래 했어요. 예? 예? 그 갈수록 주님의 살대서 검포도로 생각하면 힘이 더 나겠죠. 검포도로 내 문을 덮고 사가로 나를 시원케 하라. 사가는 주님에서 고난받는 걸 말하잖아. 내가 받은 주님에서 고난받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은혜 갚는 면에 좀 시원한 게 있지. 주님은 나의 고난, 나는 주님에서 고난받는 게 하나도 없다면 너무 좀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는 게 정말로 주님 앞에 조금 보답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기는 하나도 힘들어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거. 그거는 보답이 없는 거야. 보답이 없는 거야. 검포로 내 사고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너무 은혜 감사했는데 어떻게 빚진감을 아까 가지고 있다 했잖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 예수님께 너무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근데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길이 없는 거야. 어떨 때는. 내가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게 좋고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으면 좋은데 깨달은 사람 그게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지. 그렇죠? 우리 선교사들이 막 일 고지해갖고 자기를 다 들여서 사랑할 수 있고 그렇지? 근데 그런 길을 하나님 안 열어주면 또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보니까. 사가로 사랑하면 병이 났는데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6절에 나오다. 왼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환난을 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환난 때인데 그때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왼손 예수님의 그 약속의 손에 의지하고 내 먼손으로 베게 하고 머리를 오른손으로 주님이 능력의 손, 사랑의 손 나를 안아갖고 환난을 탁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야. 그때. 않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에게 부탁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야 우리 아무개 힘든데 하나님 빨리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 그렇게 하지 마라. 환난 이때 지금 주님의 왼손의 약속과 오른손의 사랑의 그 안에서 지금 내가 깊이 주님과 깊이 사랑하고 있다. 마음껏. 그거 하나님 이제 그만이다 할 때 하나님 원할 때 끝내야지 너희들 기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 받은 내가 너무 감사하다 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자가 그 손을 들어준 게 뭐라고 했죠? 순교라고 했습니다. 순교. 그죠? 주님의 사랑의 그 손을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들어준 게 뭐라고요? 순교. 죽을까 싶어 벌벌 떠는 건 순교가 아니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죽는 게 뭐죠? 순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게 우리 성탄 때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남을 구원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해놓고 내 의를 사랑하는데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 너희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할래? 사람에게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도 바라는 자식은 삐뚤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당연히 나누고 끝나는 거지. 옛날부터 우리 서북교회도 그런 말 있다고. 공부시키고 막 바라는 저 자식은 해줬으니까 이런 자식은 꼭 삐뚤어진다. 진짜 삐뚤어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도 교인 아무개 집사를 바라고 했으면 그 집사 삐뚤어져요.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난 주는 걸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우리 저기 우리 찬송 18장 한 장하고 새 찬송 301장하고 두 군데 합시다. 우리 찬송 18장하고 그다음 새 찬송 301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오늘 세상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모든 고쳐 주님과 함께 겪으면서 주님이 나를 양육하시는데 힘드시는 그 힘든 것도 우리가 알고 그 힘듦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 없는 그걸 바라던 거기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에 살아가는, 주님을 또 배워나가 주님께 대한 욕심 있는 이런 우리로 이제 만들어 가셔서 주님과 언제나 하나가 돼서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